오늘 아침에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1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씀에 이 바울 신학의 주제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선 이 말씀 인대로 그냥 읽게 되면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 말씀에 기록된 언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담백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한꺼번에 함축되기를 원했는데, 이 언어적 특성을 사용해서 이 17절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사용되어지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헬라어로 봐도 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좀 따져야지만 읽을 수 있는 쉽지 않은 해석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중적인 의미를 절묘하게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 두세 가지의 뜻이 나오게 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이제 글씨로 번역해서 한 줄로 이제 만들기에는 사실 한 가지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이 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이 바울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저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신실하심.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아마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여기서 의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의를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 우선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자,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사건이고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보시면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 어려움 이런 거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교회에 들어와 십자가를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의 승질로는 이스라엘이 하는 행태나 우리 하는 행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버려도 진작 버리거나 뭐 좁혀도 진작 좁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한번 거울 보면서 본인 얼굴 보세요. 어디 죄 안 짓고 살게 생겼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죄 짓고 살게 생겼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냐 이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의인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의인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여전히 죄인인데도 우리를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시는 선언을 한 건지, 우리의 윤리적인 성품, 인간적인 인간성이 의롭게 변화된 건지,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건지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판결을 내리시는 것과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의 차이인데 뭐가 맞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나는 이 정도 봉사했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말할 정도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교만이고 잘못된 생각이니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에서 특히 자녀보다 이게 더 맞겠네. 이 손자나 손녀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눈은요, 잘해도 이쁘고 못해도 이쁘고 그냥 사랑스러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자, 어제 저희 그 친구들이 잠깐 이 지역 근처에 있는 단양이랑 원주랑 이 지역의 친구들이 저희 교회 잠깐 모여서 좀 교제를 친교를 가지고 이제 사는 얘기도 목회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단양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하고 애가 없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아이를 첫 딸을 낳았어요. 나이 50에 딸이 이제 5살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쁘다고 하는데 남들은 손자보게 생겼는데 이쁘다고 그냥 뭐 밤에 와가지고 자는데 와서 뭐 800 해달라고 뭐 징징댔다느니 뭐 이러면서 하는데 보면서 우리가 보는 느낌이 야 늦둥이 보더니 그냥 뭐 모든 게 다 이뻐 보이지 좀 더 커봐라 우리가 이렇게 놀리긴 했는데 좀 더 크면 이제 문 닫고 들어가 안 나온다 이러면서 놀리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뭐 잘못해도 이쁘고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대요. 그냥 이뻐 죽겠대요. 왜냐면요 그 바라보는 눈이
징계의 눈이나 판단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뻐하려고 작정하고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되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문제투성일 수도 있어요. 못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뻐 죽겠대요. 왜냐? 여전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가 올바르냐 아니냐 이 잣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려고 사랑의 눈으로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명확해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태도이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엄청난 선물로 사랑을 받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이 사랑받은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름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이쁘다 해주셨지만 내가 여전히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죄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고 여전히 나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방향 바꿔 놓으시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막 입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나 의로워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 사랑해 이러면서 그냥 진흙바닥에서 그냥 그 죄의 바닥에 다시 뒹그실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 계시면 안 되죠. 하루하루 날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루하루 날마다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로운 삶으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칭의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래도 여전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의 자리에 있고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면 뭘 뜻하겠습니까? 그 고난 못 이겨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안 건져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살길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 살 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 열려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박쳐 두시겠냐고요.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이 분위기 좋을 때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미련 떨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느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를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때때로 삶의 자리에 이 악한 것들이 속삭이는 속삭임과 악한 것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상황과 여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걸 다 뒤흔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지 못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방법은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것까지 알면 복잡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신다. 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부르짖고 매달릴 때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왕 나 의롭다 불러주시고 나 구원해 주셨으니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좀 매달려 보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성령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도 함께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죽을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죄인인 우리를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감싸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먼저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체험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